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한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항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3장 9절 처음으로 예수님과 배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 배는 바닷가에 메어져 있는 배고요. 그리고 이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 배를 대기에 해변배에 두게 하셨고 이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배는 메어져 있는 배죠.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올라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을 마가복음에서 한 장 더 넘어가면 마가복음 4장 3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저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를 타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말씀들 중에 중점적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능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앞장에서는 예수님의 배를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영역을 드디어 벗어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서 참으로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을 두 장 더 넘기면 마가복음 6장에 또 세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초가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해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괴로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6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항해죠. 자, 제일 첫 번째는 배를 바닷가에 대었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배를 타고 갈릴리의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 오른편은 바로 이방인의 지역이죠. 거라사 지역이죠. 거라사 청년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드디어 건너갈 때 큰 파도와 풍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해 이야기 마가복음 6장에 이제 세 번째 벳세다를 거쳐서 가버나움 게네사렛이라고 갈릴리 호수 북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시는 항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기회가 되면은 아마 머지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보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했던 이야기, 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중점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항해에 있어서는 갈릴리 호수 북쪽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항해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제자들만 먼저 타고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합류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서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나누게 된 그 사건은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북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저 위까지 올라가시는데요. 마치 어떤 선이 확 위로 치솟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서 항해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서 바람과 파도와 풍랑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8장 14절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런 여러 종파들의 누룩이 있잖아요. 그들의 떡, 그들의 음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들의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원리, 누룩이라는 것은 반죽 속에 들어가서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어떤 원리죠. 반죽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죠. 이런 요소들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바리새인 또 헤롯 사두개인 이런 그룹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만든 어떤 자세와 태도와 원리들이 그들의 양식 속에, 즉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룩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로만 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모든 원리는 그리스도이고 또 그 결과도 그리스도이죠.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의 누룩, 자기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거죠. 자기가 성취하려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 세상적으로 자기 자신이 형통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복들만 추구하는 방식으로 누리게 되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그 진리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바리새인은 이제 말씀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자기의 관점에서 들어가고, 헤롯 당은 그리스도 예수의 참 진리에 대한 깊은 소망과 이해가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교만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사실상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제 누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떡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며 예수님의 진의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은 떡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떡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누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요소들보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져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그 떡 속에 퍼져야 되는 누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육지로 여행을 하고 도보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후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배에 관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긴 타셨는데 해변가에 있죠. 그런데 이 배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한 배죠. 그리고 예수님이 빌린 배죠.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거세게 일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 6장에 있어서 다시 반복해드리면 제자들만 혼자 있었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배 안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반복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이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전진이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는 예수님이 그냥 올라타셔서 바닷가에 메어져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배는 항해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람과 파도인 거예요. 거센 풍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 계셔요. 그 예수님 해결하시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셔요. 그 영으로 계셔요. 육으로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 계셔요. 그런 제자들만이죠, 배에.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거는 많이 아니라 그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제자들끼리 있다 할지라도 산에서 즉 승천하여 지켜보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전진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항해 이야기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게 돼요. 이제 풍랑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노젓는 것이 힘겹고 즉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고 이런 정도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번째 항해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우리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기억해야 되는, 또 제일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인생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우리 배에 그리스도가 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해를 시작합니다. 파도와 풍랑이 우리 인생에 많이 일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전진하여 이제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누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힘겹게 우리 배에 노를 젓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의 바다에서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주님과 함께 더 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대화까지도 깊게 가며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배 이야기,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진보되는 신앙의 과정을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하나 항해와 같은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될 요소들이 이렇게 다면적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어서 처음 우리 배를 주님께 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배는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배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일터도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교회와 인간관계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먹고 마셔서 진실로 만인에게 주님의 낮아지심이 내 몸에 나타나고 겸손함이 나타난 그런 신앙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다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온전하여진 우리들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의 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4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하세요. 저편은요, 이방의 편이요. 저편에는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실은 거라사의 광인이고, 그 거라사의 광인이 있는 무덤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자 하셔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를 넓히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는요, 단지 우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진보하면 주님이 우리를 저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도 만나는 것이고 그 무덤에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세계죠. 그것도 가는 거죠. 죽은 자들의 사회와 죽은 자들의 모임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자이죠. 다투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여정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영역을 이렇게 넓히신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건너감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인은 세상으로부터 홍해를 건넌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단을 건넌 자이죠. 또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붙드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히브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건너가자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저렇게 좁히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배에 탔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강력한 주의 생명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력히 간증하고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주 예수를 모르면 구주 예수를 알려주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 얼굴과 표정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든지 여기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저편도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그곳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상황을 찾습니다. 좋은 곳, 좋은 상황. 그렇죠? 그런데 지혜를 짜내가지고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고 또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보십시오. 그 세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다 할 때 내리고 내린다 할 때 오르고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고 내릴 것 같은데 안 내리고 오히려 치솟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봅니까? 인간이 자기 미래를 뭘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거고 맡겨져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구주 예수와 함께하면 저편은 생명의 편이에요. 저편은 무덤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고요. 무덤에 거라사 청년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곳이고요. 이방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사람의 그 시각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시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 안에서 만나는 신앙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자신의 배 안에서 만나는 신앙으로 우리가 전진합니다. 우리는 군중 가운데 예수를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 더 깊은 항해를 하는 내면의 깊은 신앙으로 우리는 전진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두시고 보살피시는데 그 백성 중에 한 명으로 오늘 우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무리를 떠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너무도 놀라운 주님이시고 그분은 시제와 이 시제를 초월한 영원히 함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별개의 신랑으로서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배가 있고 그 배에 주님은 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이 배에 그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배가 우리 배 아닙니까? 우리 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있고 그 옆에 다른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우리의 배인 거예요. 우리의 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가 침몰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네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지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꾸짖으셔요. 사실 이 제자들에게 꾸짖으면 다른 꾸짖음이죠. 자상한 꾸짖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이 항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가복음 4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믿음의 씨를 심으십니다. 믿음의 씨는 그냥 심어지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해결하시고 이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체험함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내가 만들었다고 교만하게 자신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심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4장의 전체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읽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도 씨를 뿌리고 사방 곳곳에 돌짝밭도 많고 길가밭도 많고 가시밭도 많고 그래서 여행을 하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는 것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됐죠. 배가 침몰할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왜 배가 침몰합니까? 침몰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탄 배는 침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러면은 내가 또 실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혜로 헬라인처럼 이렇게 실패에 대하여 대하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 실패를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헬라인이 그게 주로 취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헬라인이었죠.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까. 또 로마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어도 뭐 그냥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어차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실패이고 하면 성공은 절반이니까 도전하는 게 로마인이죠. 용기. 엄청나죠. 그래서 자기 용기를 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이죠. 로마인.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로마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은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달라요. 유대인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없어요.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실패가 없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내가 실패라고 내가 나 혼자 착각하는 거지 그 실패가 아니에요. 어느 환경에서나 나는 벌었고 어느 환경에서나 나는 얻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엎드러지었으나 그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장에 어느 사람이 어디에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게 실패인가요? 그 실패 아니에요. 새로운 여정의 출발이고 혼자서 돌베개를 베고 아무 소유가 없다고 해도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 성공이에요. 엄청난 성공이 하늘 사다리를 체험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처럼 성공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이에요. 가가지고 삼촌 라반에게서 10번의 속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성공이에요. 다 성공인 거예요. 요셉에게 실패가 어디가 있어요? 형제들이 배반당해서 구덩이에 빠져진 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고 돌보시기 위한 모든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없어요. 요셉이 취직해가지고 노예로 있다가 거기에서 음해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실패입니까? 실패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 없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유익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득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남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인 거예요. 전부 다.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죠. 고물은 배의 뒤편 아닙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무리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많이 침공한다 하더라도 바로 가장 핵심적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바로 그 배의 뒷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무시고 계시는, 그리고 그분의 안식을 오늘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왜 안 돌아볼까 그랬는데, 여기서 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그 가운데 안식하라고. 안식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바로 그 안식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가장 무게중심을 잡는 바로 그 가장 뒷부분, 방향과 무게중심을 잡는 그곳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 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가 왼쪽 오른쪽의 그 구조에 있어서 모여있는 바로 그 헬라어 원단어를 보면은 이 프로케팔로라고 배의 양쪽에 나무가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을 가리켜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모이면 약간 그곳 위에 예수님께서 베개를 놓고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죠. 움푹 드러난 곳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두 배가 합쳐지는 곳이에요. 배는 쪼개지지 않고 그곳에 예수님이 머리 두고 계시기 때문에 배가 어떻게 쪼개집니까? 배가 쪼개지면 예수님께서 그냥 바다로 풍덩 빠지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배를 결코 두 조각 내지시지 않겠다고 그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이에요. 여기 고물이라는 단어가 배가 나무가 만나서 합쳐지는 바로 그 장소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베고 계시니 예수님이 그 배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양쪽이 쪼개지는 곳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계시니 안 쪼개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쪼개집니까? 쪼개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가장 큰 죄는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가서 점치는 일 그거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사악하게 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겠죠.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진리를 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접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들의 삶은 미래를 향해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점장에게 우리 인생을 물어봐요. 점장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아? 온 인생이 360도 위아래로 전체로 다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면 내 과거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과거도 바꾸고 미래도 어마어마하게 새로워진,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또 그분의 어떤 놀라운 섭리가 또 역사하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실패 자체가 없는 건데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의지하고 주술에 의지하고 미신에 의지하고 접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무당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것이라. 왜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심으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영원한 복을 신뢰하지 않으니 예수의 피를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그가 치증에 맞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저주가 그분에 의해서 지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주위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우리는 강력히 그들을 견인해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 때문에 배 한가운데 쪼개지는 그 지점에 예수의 머리가 있어서 그 배의 머리가 되시고, 베개가 있어서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잠을 자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39절에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어요. 오늘 이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환란의 바다가 오늘 우리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어 놓은 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어 놨어요. 그들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만 꾸짖은 걸로 알고 있는, 우리만 꾸짖은 게 아니라 우리를 꾸짖기 전에 먼저 환경을 꾸짖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꾸짖으신 걸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만 꾸짖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상과 환경과 모든 위험과 모든 고난에 대하여, 풍랑에 대하여 예수님 꾸짖어 놨어요. 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힘들게 하느냐? 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괴롭히느냐? 나와 제자들이 안식을 갖고 있는데 풍랑과 파도 너는 내가 누군 줄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 꾸짖어 놨어요. 오늘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이제 바다로 가면 이 바다는 무슨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그래서 저 넓은 바다로, 저 깊은 바다로 우리는 창파에 배 띄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 이제 은혜의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 꾸짖어 놨어요. 우리 생명의 지체들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나지만 하나님이 꾸짖어 놓은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꾸짖어 놨으니 어떻게 해요? 꾸지람을 받으면 위축되게 돼서 부모님이 자녀를 꾸짖으면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인의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중하셨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 41절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꾸짖어 놓은 거를 보시라. 그들은 우리를 해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주를 신뢰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라사 지역으로, 호장이 거라사예요. 거라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주제를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단편적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나의 거대한 신비한 연속의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주제가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3장에선 배 안에 타셨다. 그래, 내 배가 예수님 배가 됐다. 내 배를 통해 예수님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나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 그 다음 4장에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하는 동안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이적을 체험한다. 그리고 이미 환경을 주님이 꾸짖어 놨으면 우리가 한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그때 우리에게 심겨진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더 여행을 하면 6장에 가면 이제 그 배에 주님이 육신으로 안 보여도, 예를 들어 어떨 땐 주님이 육신으로 안 보여요. 안 보여. 산에 계시고 승천의 영광 안에 들어가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힘겹게 들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제 더 진보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8장에 있어서는 주님과 함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피 있는 진리의 탐구 안으로 주님과 들어가고, 그래서 생애상과 사역이라는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배와 관련된 주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두 개의 중점되는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편안히 누우신 예수님 옆에 파도와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물이라는 단어는 프로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나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결합되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를 베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배는 파괴될 수 없도록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께서 파손하고 부서지지 않도록 그분이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은 우리 지도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안식하자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개를 베었다는 것에는 그 나무 위에 그리스도께서 가죽을 두어서 이제 쿠션으로 만들어서 베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쿠션이라고 되어 있지요. 배 나무가 이음새 되어서 튀어나온 부분에 배 뒷부분이죠.
결코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곳에 그리스도가 가죽 베개를 베고 계시는데, 이 가죽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가축이 되어서 섬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풍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낮아지심 섬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이음새 부분에, 배의 나무들의 이음새 부분에 가죽을 대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미 그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